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제한 기도, 그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잘 하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도 정말 간절히 구할 때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예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만큼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문제가 없는지 또 옳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않고 항상 구하면 응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3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 재판장이 이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아마 굉장히 그 마음에 원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을 그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구했다는 것이죠. 계속 구하니까 재판장이 견디다 못해서 정말 그 번거롭고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부의 그 청을, 그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그 과부가 불쌍해서라든지 안타까워서라든지 아니면 그 원한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풀어주었다라기보다는 계속 와서 구하고 청하고 부탁을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요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낭망하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 절 말씀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기는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긴 할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인자의 날 다시 오실 때 과연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겠느냐.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자라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보시는 그 믿음과 밤낮 부르짖는, 밤낮 구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 참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참으로 우리도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것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같이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원통한 그런 사정이 있는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끊임없이 구할 때에 하나님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재판장에게 가서 그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그 과부를 위함이 아니라 너무나 번거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받겠지만 더 이상 어떻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응답해 주는 기도는 마지막 날 보시는 그 믿음과는 같지가 않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간구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시는 그 믿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우셨던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까지 참으로 간절하게, 참으로 절박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외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42절에도 또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44절에도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세 번이나 동일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기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처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 아버지의 그 간절함은 얼마나 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간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그 기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혹 그 뜻을 돌이켜 주실 수 없으실까?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그 뒤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은 지금 살고 싶고 그 고난 받기가 너무나 두렵고 그 십자가의 길 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3번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기도에 그치셨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고민이 되셨으면, 오죽 마음이 힘드셨으면 그 정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가서 기도를 부탁하셨겠습니까? 3번째 기도의 응답이 없으시니 그 기도를 그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이다. 그만하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원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신 후에 그 기도를 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괴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얼마나 괴로우실지를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치셨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나의 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은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죽이시옵소서. 나를 그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뭐 간질이다, 뭐 이런 여러 그런 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 때문에 바울도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또 능력을 행하는 입장에서 내 문제, 내 육체의 가시 정말 뽑아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 구해도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자 그 기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상반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에 그 3번이나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기도를 그쳤습니다. 기도를 그친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도를 그치는 것이 믿음의 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과부의 그 기도가 마치 그 기도의 모범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만이 참으로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가 혹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보다 그 기도를 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보시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우선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는 참 그 장난감 가게를 지나치지 못하고 때를 씁니다.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그 장난감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장난감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가 되면 부모님의 뜻이 무엇일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대로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장성한 자녀의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기도를 그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성한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 바로
그치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믿음의 기도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 기도를 그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셨던 그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였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기도이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